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은혜의 방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가 최대한으로 좀 쉽게 설명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어제 늦게까지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신을 차리시고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근데 은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내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그냥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grac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방편,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통로. 그냥 막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다.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도 그냥 막 암흑을 통해서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방편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방편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 사크라멘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할 때 은혜 받는데, 나는 찬양할 때 은혜 받는데, 왜 두 개로만 그렇게 하나님이 꼭 그거를 꼭 두 가지만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고 객관적인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찬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오는 방편.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기도, 찬양,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는 말씀과 성례전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설교예요.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것이 설교이죠.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평가하거나 또 비평하거나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또 믿음도 자라나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왜 저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쪼으나? 또 저 뜻은 내 마음하고 내 신앙하고는 좀 틀리는데, 이렇게 자꾸만 그것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은혜가 오다가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빈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이 주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도 임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 또 내가 묵상을 통해서, 또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해지고 또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날 주일 성수를 못하고 또 개인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게 되어 있고 내 신앙이 점점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전, 성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크라멘트, 성례라고 하는 것은 먼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세례예요, 세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만찬.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텐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또 세례 받고 나서, 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다. 이 성례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까 사크라멘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헬라어인데
라틴어에서 이렇게 헬라어로 변하면서 그것이 미스테리움이라는 단어예요. 미스테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영어에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스테리. 미스테리해. 비밀스러워. 신비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왜? 여러분, 계시리가 뭐예요? 계시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보여주신 게 계시잖아요. 이 성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을 갖다 준다 해도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일들을 땅의 것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인데 그냥 말씀으로 은혜만 주시면 됐지. 왜 또 그렇게 꼭 성례가 필요한 것인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중생하고,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됐지. 왜 그렇게 꼭 성례라, 예식이 필요한 것일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례는 행동의 언어이다. PPT 안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아이고. 자, 성례는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동의 언어이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 이 텅그,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언어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말로 그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안 하고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행동으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죠. 말보다도 어떤 사람은 행동이 더 빠른 사람들이 있죠. 주먹이 더 빠른 사람들이 있고. 행동으로도 말보다 먼저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말 한마디는 안 하지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나의 마음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의 언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슬픔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슬픔 당한 사람 옆에 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함께 그 슬픔을 애통해 해주고 같이 슬퍼해 주면은, 그러면은 어떤 말 이상 내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행동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례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이렇게 세례탕에 들어가서 물속에 잠기는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해요. 또 우리가 성찬을 뗄 때에도 떡을 떼고 또 잔을 붓고 잔을 마시는 행동이 있어요. 행동. 또 세례에는 물이라는 물질이 있고 성찬에는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나? 왜 이런 것들을 행하게 하셨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시, 신비, 미스테리한 것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땅의 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 뭐다? 성례입니다. 성례. 두 번째로 성례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는 은혜에 대한 표요, 인침입니다. 성례는 은혜에 대한 표요, 인침이다. 여러분, 표라는 것은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 사인. 그래서 성례는 은혜에 대한 사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인이라는 말과 심볼이라는 말, 상징이라는 말은 조금 말이 서로 같은 말 같지만은 좀 다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옛날에 우리 골목길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불조심 포스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포스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건물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그 건물 전체를 다 삼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림을 보면서 소방서에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여기 불이 났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세요.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아마 그렇게 하면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포스터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 하나의 심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집에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소방서 출동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이 나는 것에 대한 이것은 뭐예요? 표시예요, 표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불이 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상징이 아니라 표시이다. 표시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 받은 것, 그거는 그냥 내가 먼 옛날 그냥 교회에서 받으라 그래서 받았어. 뭐 이런,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은 그냥 교회 성도가 될 수 없고 뭐 재직도 될 수 없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거 받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또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성찬을 받을 때 단순히 그냥 상징, 주님이 그냥 이거 올 때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실제가, 이 실체가 있잖아요. 떡과 포도주.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으로 전달되는 표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다. 그래서 성례는 은혜에 대한 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인침이다. 인침. 인침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왕들이 이렇게 반지를 다 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비밀스러운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빨간 이 파라핀 액을 탁 녹여가지고 그것을 편지 봉투에다 탁 붙인 다음에 뭐 해요? 자기 반지를 탁 꺼내가지고 거기 이렇게 착 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인침한다라는 거예요. 인침.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집을 살 때에 매매 계약서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아무리 써도 사인을 하든가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로 사인을 하지만은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도장을 찍는 것, 도장을 찍어야지만은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는 표요, 은혜에 대한 표요, 인침이라고 했을 때에 인침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은 틀림없다, 확실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주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이고 이게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성만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할 텐데 그러면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성만찬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의 식사이다. 언약의 식사.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개인과 개인 또 종족과 종족 또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뭐 이런 계약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강한 자가 약한 자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고 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해 주면서 너는 우리를 섬겨라, 뭐 이런 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맺을 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계약서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의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진행을 해요. 의식은 구약에 보면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놓고 그리고 그 사이로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이렇게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의 계약도 파괴되고 우리는 짐승이 왜 쪼개졌겠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계약을 파기하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셔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꼭 이 의식을 행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또 하나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예식을 행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계약을 맺죠. 언약을 맺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이 계약,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이렇게 행하는데 그러면은 의식을 행한 다음에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요? 이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를 할 때 무엇을 먹는가 하면은 그 언약식을 할 때 잡았던 짐승, 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피 언약 얘기했잖아요. 그 피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안 먹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의 식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언약의 식사를 이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잔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힘센 강대국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으니 나는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겠네. 그죠? 이제 이런 좋은 언약을 맺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만 그 말씀만 지키면서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식사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구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언약.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죠. 구약의 그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안 지켰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촉구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약은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파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파기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아까 동물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 지났던 것처럼 이렇게 동물처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의 파기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맺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한 은혜를, 예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우산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식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식사. 잔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잔치할 때에
뭘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그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갈라놓았던 뭐예요? 고기, 재물,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어요. 십자가로. 십자가의 제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 성찬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을 세웠는데 그 기념하는 식사 때 뭘 먹는다고 했어요? 그 사용되었던 고기, 재물. 근데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이 고기가 그 재물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의 식사,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만찬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됨의 표요 인침입니다. 자, 성찬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연합됨의 표요 인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체험하게 되고 믿게 될 때 되기까지는 상당한 믿음의 시간들이 걸립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눈에 안 보이죠. 내가 느끼지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로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성만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 속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자, 떡과 잔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체험이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돼요? 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영적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만찬을 대함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성만찬을 대하시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에 대한 표요 인침입니다. 성만찬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표요 인침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성찬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한 떡을 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찬식에 가보면은 그냥 떡이 큰 게 하나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는 성찬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도록 이거를 다 잘라놨잖아요. 쪼개놓은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큰 떡을 하나 놓고 잔도 큰 잔 하나만 놓고 떡을 자기가 나와서 찢어요. 그리고 먹어요. 잔도 이렇게 큰 잔을 마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의 떡을 사용하는 것은 왜 그렇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래서 공동체, 우리가 한 몸인 것을 한 몸에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죠. 그래서 한 몸.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한 몸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어떨 때 다리가 잘못했다고 팔로 막 다리를 때리고 다른 발로 다리를 갖다 걷어차고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눈이 잘못했다고 자기 눈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도 우리가 우리 사이에 꺼리낌이나 원망이나 미움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좀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요 친구들이요. 우리가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치는 것이 성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성찬은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식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25절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고 잔을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기념하고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무엇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먹지 않을까 해서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을 할 때마다 너는 떡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또 살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과 피가 나누어져 있으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죠? 또 떡을 찢고, 떡을 찢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잔을 부을 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 잔치를 바라보는 식사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의 예고편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의 예고편이 뭐라고요?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구나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성찬의 의미는 언약의 식사라고 했어요. 또 주님과 한 몸 연합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지체임을 또 기억하는 것, 확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천국 잔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요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대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